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 같이 우리 죽은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사 우리의 영이 깨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동 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그 성육신의 신비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심을 통하여 기쁘고 즐거운 성탄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깨끗한 심령과 깨끗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 주님께 합당한 찬양과 합당한 기도와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림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주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또한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얻은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반석의 물과 같은 그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영의 양식을 먹고 다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난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영영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김복임 집사님 감사원금, 이성진, 유지훈 목사가정 감사원금, 삼성교회 이여전도의 성교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에 있어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나심과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이 내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깊이 한번 묵상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면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에게 있는 남편에게도 주리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묵상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듣게 되었고, 그 근원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장은 인류의 첫 범죄 현장, 첫 죄를 범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매우 은혜롭게도 이 인류의 첫 범죄 사건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지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범죄함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와 뱀에게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처음부터 말씀해 놓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가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뱀이 간교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이 간교하다는 뜻이 우리가 간교하다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원어의 뜻을 그대로 표현하면 매력적이다, 지혜롭다 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그냥 머리에 뿔 달리고 빨간 그 피부에 꼬리 달리고 이상한 삼지창 들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굉장히 혹할 만큼, 성경에 보면 광명한 천사를 변장해서 위장해서 그렇게 옵니다. 내가 사단이다 하면서 그렇게 오지 않아요. 혹할 만한, 우리가 쉽게 넘어질 만한 그런 모습들로 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실각들을 먹지 말라고 했냐? 사단도 이 뱀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첫 목적이 바로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셨지만 딱 하나,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 그것만을 금지하셨어요. 솔직히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사단은 그 안 되는 한 가지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뭐지? 저거 안 되네. 저게 왜 안 되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꼬임에 넘어가죠. 처음에 확 넘어가진 않습니다. 한번 시선을 불가능해 딱 고정시켜 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첫 전략이었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막 큰 죄를 범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씩 그렇게 우리를 죄로 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사단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아담에게 했었어요. 근데 여자의 타깃은 누가 되었습니까? 여자인 하와. 왜?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빈틈이 생기는 겁니다. 아담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안 넘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확실히 들었거든.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근데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은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진리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진리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진리는 진리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소리입니까? 안 죽는다는 소리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진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뱀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100%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과 교묘하게 거짓을 섞어 넣어요. 죽지 않습니까? 먹으면 바로 죽진 않아요. 먹으면 바로 죽으면 하와만 죽지 인류 전체에게 죄가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같이 될 거다.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뭐 전능해지고 뭐 천지를 창조할 만한 능력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의 선의 기준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악이고 이득을 주면 선입니까? 요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지금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내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그건 악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뭔가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일지라도 나한테 이득을 주지 못하면 그거는 악이라고 규정하는 사회가 현대 사회예요. 왜 이렇게 됐나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악의 기준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지게 되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선과 악을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원래 선과 악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원래 악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미치지 못함,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남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게 죄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생각하기에 살리는 게 선합니까? 죽이는 게 선합니까? 살리는 게 선하죠? 인간이 판단하기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울한테 저 성을 점령해서 다 죽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을 생각해서 살려냈습니다. 살리는 게 선같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서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어요.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 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 원죄라고 얘기를 하죠.
사단은 그것을 건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더 이상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며 이 세상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원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르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주인공은 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뜻하고 네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된다. 다 이 원죄적인 메시지가 세상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그런 메시지들이 전해진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의 개념에까지, 네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 하고 싶냐? 성전환 수술 받으면 남자 된다. 호르몬 약 먹으면 남자 된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 되고 싶냐? 수술하면 된다. 네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고 싶냐? 둘이 결혼해도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으로 막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는 사람들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실이에요. 왜 이래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걸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인 척 내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매우 사단이 전략이 가장 잘 먹혀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일일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사단도 바쁩니다. 일일이 그렇게 다 죄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우리 알아서 죄짓게 만든 사건이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관역에서 맨날 벗어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으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사단이 첫 인간을 타락시킬 때 했던 전략이 지금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작동할 거예요. 얼마나 치밀한 계약이었는지 우리는 여기서 사단의 그 간교함, 그 머리 좋고 간악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알아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원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다가 제게 떠오른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2001년 9월 11일에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2001년 9월 11일 인류 역사상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하루였습니다. 바로 미국의 9.11 테러가 있었던 날이에요. 세계무역센터 뉴욕의 맨하튼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오사마 빈 라덴이 지휘하는 알카이다가 비행기를 납치해서 그 비행기로 쌍둥이 빌딩에 들이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고 그 빌딩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계단으로 막 내려가고 있었을 때 오직 한 무리만이 그 뛰어내려가는 사람들을 헤집고 다시 그 사고 현장으로 뛰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뉴욕시의 소방관들이었어요. 그 죄악의 현장, 그 참혹한 현장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도망가고 있을 때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 자리로 뛰어 들어가는, 그래서 안타깝게도 쌍둥이 빌딩이 폭삭 내려앉아요. 나중에 양옆에 두 개 다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 그 초고층 빌딩이 한 층도 남김없이 다 무너진 것을, 그래서 그라운드 제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뉴욕의 가장 중심지에 가장 비싼 땅을 추모 공원으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건물이 내려앉으면서 뉴욕시 소방관 343명, 뉴욕시 경찰관 23명, 항만경찰 37명, 그리고 응급구조사 8명, 화재 순찰관 1명, 총 412명의 그런 사람들이 순직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들인데,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들도 같이 순직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원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에게 그 원죄의 기준점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들을 가르쳐주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었어요. 인간의 원죄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생각을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성육신 사건의 포인트였어요. 인간의 원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관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아직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버려서 인간이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 우리가 그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린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욕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제대로 체험되고 그분의 성육신 사건이 제대로 경험된 사람은 우리의 원죄가 이렇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욕망을, 사단이 심어놓은 그 욕망을, 그 원죄를 예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로 바꿔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불렸는지 아십니까? 유대교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종교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고 가르쳐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모습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 같은 사람들이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고 저들에겐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계세요?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내 욕망대로 내 기준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안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대. 2000년 전에 뭐 그냥 마국간에 좀 있으셨다가 뭐 30년 사시다가 33년쯤에 돌아가시고 뭐 그렇게 하셨대. 그런 역사적 사건, 역사적 예수는 별 의미 없어요.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분의 오심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예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되고 그분처럼 살려고 하는 욕망, 우리의 원죄가 다시 그분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 교정되고 바꾸어지고 토기장이가 망친 진흙을 다시 빚는 것 같이 다시 빚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 우리의 원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시는 그 욕망을 예수님같이 낮아지고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셨던 겟세마네 기도드리실 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죽음에까지 가장 낮아지는 자리까지 가셨던 예수를 닮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그분을 닮는 모습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편의점은 없어도 교회는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입니다. 저 시내 나가보면 건물에 교회 없는 건물이 거의 없어요. 다 교회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영향력이 없을까요? 왜 힘이 없을까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적인 욕망이 아직도 내 욕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한 가지 소망은 우리가 성육신 사건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버리고 예수를 닮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였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냐?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너희같이 되고 너희처럼 고난받고 너희처럼 모든 감정을 느끼며
너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건, 그냥 인류의 역사에 일어난 그런 사건, 그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 내 심령과 내 영혼과 내 인생 가운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그 기쁨, 그 감정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림절 4주간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기간을 왜 주시겠습니까? 왜 허락하셨을까요? 깊이 묵상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분의 나심과 그분의 성육신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뻐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 표현해야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길가에 지나가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우리가 그 정도로 떨어져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에 비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너무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한하신 분께서 우리와 같이 역사 속에 계셨어요. 우리처럼 굶으면 배고프고 때리면 아프고 잠 못 자면 피곤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셨어요. 다시 한번 그분의 성육신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음 주, 이번 한 주간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 받을 주셨던 메시지들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까지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왜 그 원죄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느냐, 왜 인간이 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똑같은 것을 묵상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 구유에까지 내려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더 깊이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맞추길 원합니다. 주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얻은 그 깨달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입술로 전한 것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것들만 새겨지게 하시고 묵상될 것만 묵상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들로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예수님같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남을 위하여 그렇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